오늘 우리가 맥추감사주일로 지키는 절기지요. 맥추감사주일은 한 해에 이제 하반기로 들어가는 7월 첫째 주에 저희들이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맥추감사절에 대한 그 여러 가지 표현들이 우리 안에는 또 있어요. 우리는 이제 맥추감사주일이라고 7월 달에 지키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이제 이모작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에는 벼를 추수하고 이제 지금 시기에는 이제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의 시기에 하나님께 감사함에 대한 표현으로 이 맥추감사주일을 지키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맥추감사절을 지킬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인 거죠. 근데 맥추감사절의 원래의 뜻과 그것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무엇인가 소득을 거둔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삶에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맥추의 감사절을 왜 지켜야 되는가, 꼭 지켜야 하는 거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은혜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닫고 남은 우리가 반년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억하며 그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또 모든 영역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감사는 온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맥추절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는 이제 세 가지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는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이 세 개를 같은 개념의 의미로 봅니다. 왜 같은 개념이냐면 그 시기가 같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순절은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이 유월절을 시작하도록 하는 그 날부터 50일, 그러니까 순이라는 말은 10이라는 우리나라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 그러면 5번째에 10일이 되는 날,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 특별한 절기로 지키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지키는 거고요. 그리고 77절이란 말은 숫자의 개념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숫자로 여겨지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 7을 7번, 그래서 완전하고 완전한 이런 개념의 의미를 가져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77, 그 77이 49, 그래서 49일 되는 그 다음 날을 이제 우리가 77절 이런 개념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우리가 맥추절이라 말하는 이제 절기입니다. 오순절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역사하시는 여러 사건 또 어떤 그런 부분 명칭 때문에 준 거다라고 하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의 모든 시간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에 어떤 식물을 거둘 때 그때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 지키게 하는 그 날을 우리가 맥추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우리랑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7월 첫째 주에 지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맥추절을 이제 4월, 5월 그 어간에 우리가 이 농사를 짓는 그 보리를 거두고 밀을 거두는 그 시기에 이 사람들은 지키게 됩니다. 시기상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맥추절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그것의 이야기들이 어떤 하나의 초점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오순절도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과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신 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날이요. 77절도 그러한 개념으로 지키는 날이요. 맥추절은 이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첫 소산을 얻게 되는 때를 기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지켜드리도록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공통점이 있다라고 찾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군요 라는 것에 대한 인정함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라는 분을 인정해드리고 기억하고
내 신앙과 삶을 바로 세우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것이 절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은 결국은 지금 우리가 지켜지는 절기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한 해의 절반에 이르러서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어떻게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것을 가지고 찾고 감사하는 시간들을 갖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삶에서 기억하고 인정하기 위한 것이요. 이것이 더 이제 나아가면 이 남은 반년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함 속에 하나님이 더욱더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맥추절이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것은 이 감사라는 게 결국 뭐냐? 그것은 온전히 인정할 때 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배은 망덕이라는 말이 있지요.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거예요. 덕을 잃어버리면 은혜를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 반대의 얘기가 결초보은이라고 있어요.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다 이런 말이에요. 물론 여기서 설명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찾아보세요. 인터넷 집에 가서. 물론 전혀 기독교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그 무슨 귀신이 풀을 묶고 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뭐 그런 전혀 기독교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 의미를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잃어버리면 배반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억하는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은혜를 갚을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을 삶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건 어떤 사람만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셨군요 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저희 집 막내가 이 보성초등학교로 이제 전학을 왔어요. 저희가 내포 롯데캐슬 살다가 이제 이쪽 교회로 이사 오면서 이제 주소가 바뀌어져서 이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근데 보성초등학교는 아직 아이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막내 반이 5학년인데 7명이에요. 7명. 근데 7명인데 7명이다 보니까 짝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6명 애들은 그냥 보성초중에서 계속 같이 온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 알고 이런 거죠. 우리 애는 뭐예요? 외계인인 거죠. 그 얘들 짝을 하는데 다 지네끼리 짝을 하더래요. 그 다음에 아침에 아이들과 큐티를 하는데 아이들이 그러는 거, 아빠 나만 짝이 없어. 그리고 야 바꿔주실 거지. 안 바꿔준다는 거야. 아 시끄러 바꿔줄 거야. 안 바꿔준다는 거야. 다 자기네가 친한 애들이 안 바꿔준대. 그럼 기도해. 그럼 기도를 해라. 그날 아침에 이제 좀 기도를 특별히 하고 또 기도를 해주고 그러고 이제 학교를 갔다 왔어요. 그 아이가 이제 와서 무슨 얘기를 했게요? 아빠 한 명이 전학이 왔어요. 근데 그 아이가 내포초등학교 자기가 잘 아는 애가 전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짝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순간 뭘 하냐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라고 말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를 안 하고 걔가 그냥 학교 갔다면 뭐예요? 그냥 한 명이 완내가 되지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품었고 그러고 그 아이가 오니 얘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절기를 지키며 감사한다는 것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 애는 참 감사한 게 감사를 많이 해요. 하나님, 아빠가 뭐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해서 감사해요. 뭐, 내포 있을 때는 자기가 전혀 받지 못한 상을 여기서 막 많이 받나 봐요. 그러니까 막, 여기, 하나님이 상을 주셨어요. 엄마 난 너무 감사해. 이런 얘기를 막내가 하고 있더라. 그걸 보면서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이 저 아이를 얼마나 이쁘게 보실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감사라는 것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에게 인정하기 원하는 건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기억하라는 가장 중요한 사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는 제2의 출애굽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이해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70년이라는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의 기간을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신 이유는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아서 하나님 마지막엔 결국 그들을 바벨론 포로의 시간을 계획을 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뭘 하기 위해서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70년의 포로 기간을 이제 살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런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상을 섬길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때.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상을 섬겨요, 그들이?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상을 믿는 다른 나라를 보니까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데 마음이 빼앗겨 버리니까 중요한 하나님을 믿는 영원한 생명의 것들을 놓쳐버리고 어떻게 해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신이라고 여기는 다른 있지도 아니하는 신들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유는 하나예요. 더 잘 먹고 더 평안하고 더 풍요하고 더 잘 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그 우상이라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예레미야서에 기록을 합니다. 뭐라고 기록하느냐? 야, 너희들이 나무 한 덩이를 가지고 반은 잘라서 신은 만들고 반은 잘라서 땔감으로 쓰고 뭐냐 그게? 재밌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도 못하는 그거를 왜 믿냐 도대체.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거 보면은 재밌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제사. 요즘에는 잘 그렇게 안 하지만 옛날 정통 제사를 보면 항상 몇 시에 드려요? 12시 땡. 그럼 뭐 해야 된다고요? 대문 열어놓고 방문 열어놓고 다 열어놔야 돼요. 그리고 음식에 간을 하면 안 됩니다. 요즘엔 간해서 먹더라고요. 원래 음식에 간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제사 다 지내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빨랫줄을 다 걷어야 돼요. 왜요? 이 조상신이 자기네들 돕는다고 생각하고 제사를 드리는 건데 문을 닫아놓으면 못 들어온대요. 빨랫줄이 쳐 있으면 목이 걸려서 못 온대요. 음식에 간을 하면 못 먹는답니다. 그 쳐다보고 있으면 부끄러워서 못 드신대요. 그래서 다 방으로 들어가고. 저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아니 뭐 이렇게 제약이 많아? 그럼 제약이 많은 신이 나를 어떻게 도와? 그럼 나는 도움받으려면 어디가 있어야 돼요? 빨랫줄 없는데. 그리고 방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도움받으면 항상 어떻게 뛰쳐나와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대로. 그건 진짜 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나무 한 덩이로 너희가 반은 잘라서 신을 만들고 반은 잘라서 땔감으로 쓰면서 그게 무슨 신이냐. 근데 사람들은 그 나라가 부강하니까 그 신이 해준다고 생각하니까 그 우상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망하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도 육신의 연약함 속에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부하고 편하고 더 많이 이러다 보니까 결국 우상을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돌이키기 위해 계획한 게 70년의 바로 바벨론 포로 기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70년이라는 기간을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70년이 맞춰지는 때에 이제 포로 귀환을 하게 하십니다. 수룹바벨을 통해 느헤미야를 통해 이 에스라를 통해 이 포로 귀환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계획 70년의 계획이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걸 깨닫도록 하는 이유였기 때문에 이 포로 귀환하고 난 이후에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걸 깨달아 알도록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8장부터 13장까지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강독하고 낭독하고 가르쳤던 내용의 한 부분이에요. 근데 율법을 가르치고 낭독하고 하는데 뭘 하라고 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이제 바벨론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고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갔을 때 해마다 너희 토지 소산의 만물,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36절에 보면 마다들 가축의 처음 난 것,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전에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주고, 또 30절에 보면 처음 익은 밀의 가루, 거제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에게 가져다 주고, 또 산물의 11조를 제자들에게,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율법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많은 율법 중에 왜 이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계명을 다시금 점검하실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잘 아셔야 될 게 여러분이 헌금을 하고 뭘 한다고 그게 하나님한테 쓰여집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드시고 그거 가지고 뭐 사서 입으시고 그거 가지고 뭐 하세요?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해야 하나님은 좋은 차 굴리시고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해야 하는 좋은 집에 사시고 좋은 집 입고 좋은 거 드세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먹지 않는 분이시고요. 주무시지 않는 분이시고요. 그분은 무소부재하다라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동시에 지금 뭐 우리나라도 지금 이 시간에 다 예배 드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하나님이 다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우리가 드려지는 물질이 아무 유익도 의미도 없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왜 그럼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말하지 않았으면 나라도 쓸 거 아니에요. 예? 11조 안 하면 나라도 쓸 거 아니에요. 아니 당신에게 필요하지도 않고 당신에게는 그게 뭐 어떻게 유익도 되지 않는 거를 왜 도대체 하라는 거냐는 거예요. 왜?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좋은 것을 얻게 될 거다. 내가 너희에게 준 것대로 너희들은 나한테 나와라. 1년에 3번 절기를 꼭 지켜라. 그 절기 때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당신한테는 필요가 없다니까요. 근데 왜 그걸 가져오라고 하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왜 헌금하십니까? 뭐 오늘은 또 맥추감사주라고 헌금을 또 더했을 거 아니에요. 왜 헌금을 하셔요 도대체? 여러분이 하는 헌금이 하나님께 뭐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넓은 의미로 말하면 사용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처럼 하나님께 그게 받아들여지는 부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것을 명령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타락한 인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류는 자기 자신이 최고의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 돼야 되고 자기가 잘 먹고 살아야 되고 나만 잘 되면 되는 게 타락한 인생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하고 나면서부터 사탄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야 될 존재들을 하나님의 사람 되지 못하도록 하는데 가장 최고의 무기로 잘 쓰는 게 물질이에요. 왜요? 저절로 우리는 거기에 마음이 가요. 여러분, 목사라고 돈 없이 살아요? 목사도 돈이 있어야 살아요. 물론 청년 결국에 살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러나 안 먹으면 저도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요. 제가 아무리 금식을 잘한다고 해도 뭐 죽어요. 그러니까 먹어야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사탄이 그거에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가장 잘 쓰는 게 물질과 재물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지니라라고 말해요. 왜요? 하나를 귀하게 여기면 다른 하나는 자연히 어떻게 해요? 천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겸한다는 말의 의미가 원어는 같은 위치에 두다예요. 근데 여러분,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요, 갇힌 위치에 두면 하나님이 내려가고 물질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늘 그렇게 공격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타락한 본성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부터 나를 인정할 수 있다면 그건 내가 인정하는 믿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에게 필요도 없는 걸 왜 가져오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고 사탄이 그거를 너무나 우리로부터 하나님을 멀게 만드는데 잘 쓰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너가 나를 인정할 수 있다면 네 믿음은 내 안에서 온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들로부터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물 건너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늘.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설치가 중요하지,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이 구원받겠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인정될 것인가가 중요해요. 근데 그러려면 신앙과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해나가는데 인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게 모든 것의 가장 우선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거나 온전히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굳이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가져오라고 할 때 절대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십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저는 늘 얘기하지만 제 정부한테 보고받지 않아요. 누가 11조 하는지 누가 무슨 헌금인지 보고받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헌금을 위한 설교를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이거는 믿음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지 누가 보니까 억지로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가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부터 나를 인정하는구나. 오늘도 제가 헌금 시간 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일할 터전을 주시고 일할 건강을 주시고 일할 소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11조 믿음을 드립니다. 11조를 안 하는 분은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할 일이 생겼는데 감사를 안 해요? 그럼 그 감사할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일에 믿음을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요?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의 헌금 설교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무슨 목사가 돈 내라고? 아니요. 여러분이 헌금 안 해도 하나님 다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왜 당신도 필요하지 않은 것을 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제2의 출애굽이라고 말하는 바벨론 포로 귀환하는 그때에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예전에 주어진 율법에 대한 문제를 다시 제시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가면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어져 나와요. 그거를 인정할 수 있으면 우상을 섬기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우상을 왜 섬긴다고 그랬어요? 더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 보니까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니까 저걸 좀 믿으면 나도 잘 먹고 잘 살겠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바벨론 70년의 계획을 하시고 그것이 회복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다시금 사람들의 초점이 하나님으로부터 흐려지게 만드는 사람의 타락의 본성인 물질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킬 수만 있다면 너는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탐심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해요. 왜 그렇게 말하세요? 지금 말한 이유 때문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가만 안 둬요.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물질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물질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사탄이 갖게 해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존재잖아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탄은 하나님 안 찾고 물질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고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거로부터 자유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말하는 걸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드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헌금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것으로부터 나를 인정하는 믿음을 지킬 수 있다면 네 믿음은
성장하고 견고해질 것이다. 근데 거기서 져버리면 다 타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부터 뭘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물질을 가져오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 때문에 하시는 이야기. 여러분, 다시 한번 좀 깊이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감사한다는 것이 그냥 말로만 하는 감사요, 그냥 돈 얼마 조금 내는 그런 감사가 내 안에 있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감사는 돈을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요. 그것이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감사는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7절과 맥추절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한 게 신명기 16장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뭐가 있어요? 이거를 지키는 것이 단지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만 되어 있지 않고 무엇인가를 해야 될 삶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뭘 제시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객과 과부와 고아들이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시라고 택하신 곳에 함께 어떻게 해요? 서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율법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항상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항상 크신 분이세요. 근데 그 어려움에 대한 문제들을 하나님은 당신이 할 수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원리는 그래요. 창조 때부터 직접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 77절이라는 맥추절이라는 이 절기를 지키는 것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나누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절기 헌금을 한 번은 구제로 한 번은 선교로 항상 지출을 하잖아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나 혼자 풍성하게 됐다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하게 됐네요. 잘 먹고 잘 쓰겠습니다. 이게 감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한 감사는 내게 하나님이 그걸 주셨을 때 그 주신 것을 기억하고 주변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 사람들을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책임을 맡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순종이라는 것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올해 정말 풍성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걸 얻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부자가 하나 나오잖아요. 어떤 부자가 그 해의 소출이 그 전보다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이 뭐가 됐대요? 근심이 생겼어요. 근심도 참 간단해요. 어떤 근심이에요? 창고가 작아. 항상 이 들여오는 곡식이 일정한데 창고가 작아. 근데 엄청나게 이거 어떻게 해? 그래서 이 사람 참 간단해요. 야, 그럼 창고를 크게 짓자. 크게 지어요. 그리고 다 넣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내 영혼아, 이제 다 해결됐다. 걱정하는 거 다 해결됐으니까 이제 먹고 즐기고 놀자. 이렇게 자기한테 영혼한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너의 생명을 취해가면 네가 근심하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하는 것은 누구께 되겠느냐? 누구께 돼요? 뭐 누구께 돼요? 뭐 자식께 되든지 아내께 되든지 뭐 다른 사람께 되겠죠.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의 중요성을 논하고자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근데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주셨을 때 그 안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본질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본질을 생각해야 그 뜻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 부해졌으니까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요. 감사합니다. 하고 헌금하고 땡. 이게 감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한 감사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주변을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객과 고아와 과부. 이 사람들은 스스로 먹을 수가 없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뭐 하라고요? 돌아보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한테 신실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참 이뻐했던 짓 하나 한 게 있어요.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사고방식이 참 부정적인 인간이라 늘 그래요. 전도사가, 목사가 무슨 외국을 나가? 전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젊었을 때. 그래서 제가 이 신학교 졸업할 때 이제 졸업 여행을 일본에 있는 현지 교회가 비행기 싹 30만 원만 갖고 오면 일주일 먹고 자고 하는 걸 해결해 주기로 했어요. 그게 뭐 99년이구나. 99년이니까 30만 원이 좀 큰 거지요. 더더군다나 저처럼 가난한 사람한테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가난한 전도사가 언제 외국을 나가보겠습니까? 이번 이거 저 가고 싶어요. 꼭 주세요. 딱 이틀 기도했어요. 그 마감이 그 다음 주 월요일이기 때문에 딱 이틀을 기도하고, 근데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안 주셔도 괜찮아요. 근데 가고 싶어요. 무언의 압박을 한 거겠지요. 그날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요. 주일날 이제 찬양 인도를 하고, 딱 찬양 인도 마치고 딱 와서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제 주머니에 뭘 넣어주고 가요. 봉투를. 봤더니, 제가 다녔던 직장, 이제 권사님께서, 그래갖고, 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렇게 된 거죠. 제가 이제 예배다 마치고 악기 정리하다가, 참 얼마 주셨을까?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계단 밑에 구석에 가가지고 봤어요. 얼마가 들어있었을까요? 예? 기억하고 계신 분이 계시네. 100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그때 일본을 못 갔어요. 이게 그때는 제가 좀 깨끗하고 순수했나 봐요. 지금 줬으면 두말 안 하고 갔을 거예요. 와, 하나님이 거기 가서 쓸 돈까지 주셨구나 하고 갔을 거예요. 지금 같으면. 그때는 젊었어요. 그때는 그래 마음이 좀 깨끗했던 것 같아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난 30만 원 달랬는데 왜 100만 원 주셨어요? 그 기도를 하게 됐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신학교는 대부분 저 때만 해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학비를 분납을 해서 내게 해줍니다. 일반 학교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사정을 다 아니까 분납을 해서 내주게 해요. 근데 분납 때를 못 맞추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랑 이제 친한 몇 명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나눠주고 나니까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못 갔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30만 원만 주시지. 그럼 내가 일본을 갔을 것인데 왜 100만 원을 주셔가지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때 저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여기셨을까요? 여러분, 감사는요,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마음이 맞춰주실 때 그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을 때 하나님이 그것 안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진정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명기에도 출애굽기 23장에도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순종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셨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진정한 감사가 안 줄 아셔야 됩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셔야 돼요. 진정한 감사는 내가 뭘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감사예요. 여러분 이제 또 반년을 삽니다. 반년을 살면서 우리 마음에 그 감사가 온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원하셨는지를 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보기 위한 거예요. 믿음을 인정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 마음이 맞춰져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이 맞춰지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더 부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들에게 쌓을 것이 없게 부어주신다고 하셨어요. 11조를 하면 어려운 게 아니고 차고 넘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는 게 우리들인 겁니다. 오나기는 감사의 절기를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다시금 초점하고 하나님께 중심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의 삶에 내 삶이 맞춰질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